결혼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또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늘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좀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준비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 결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제 또 우리 유아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두 친구가 참 준비가 그래도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느꼈어요. 제가 결혼할 때보다는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자녀를 위한 그 세례 공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웠다. 서로 소통하는데 되게 은혜가 되는 성경 공부를 경험했습니다. 요즘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조금씩 돌아보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잘했던 것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아버지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만 자식의 거울인 것이 아니라 자식도 우리의 거울인 거죠. 자식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식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니고요.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측면에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평범한 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말, 그 다음에 언어의 행동들이 또 남은 인생에게 영향력을 줘서 내가 겪지 말아도 될 아픔과 고통을 혹시 이 아이들도 겪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 그 다음에 또 갈망함,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아빠가 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걸음을 걸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언어와 또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배우다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을 우리 크게 읽읍시다. 자기 소리가 들리도록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저 성경 구절을 보세요. 지금 이삭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냐면 아내를 위한 기도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 거 맞아요. 뭐 필요한 것, 뭐 설거지 해달라면 설거지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뭐냐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매님 여러분,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저 인간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같이 형제님들 충격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자매들은 어떻느냐?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의 가는 걸음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퍼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아내가 무엇을 원했냐면 60이 가까이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 뭘 달라고?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언약과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럼 이삭은 뭘 붙들고 있느냐? 아버지께 들은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죠. 아들아, 너는 지금 외아들이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삭이 그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자,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뭘 믿었느냐?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결국 기도로 증명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고요. 말씀을 없이 기도하면 그건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아내를, 이것을 가지고 남편을,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나요? 기도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시죠. 왜? 말씀하시면 이루시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싸운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어떤 뱃속에서 서로 싸운다. 쌍둥이가. 그럼 지금 배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배가. 그 가만히 있어요? 난리를 쳐요. 막 이 겉 가죽 피부 쪽으로 막 주먹이 가고 발이 가고 막 서로 거기서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머리카락은 있나요? 하여튼 막 뜯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나기 전부터 뭐냐면 1등 되려고 하는 꿈. 내가 뒤로 처지면 지는 거야. 나는 너를 이겨먹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갈망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예, 성악설이에요. 여러분 죄의 힘은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뱃속에서부터 이런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삭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좀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만일에 아이가 막 뒤에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 뱃속이다 생각하면 남편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좀 물어보죠. 근데 뭘 하냐면 이삭이 25장 2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뭐라요? 물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갖춰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자식에게 문제가 딱 생겼다는 그 되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생겼다는 것이 보이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엄마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지금 자식이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냥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어야죠.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하면 답을 반드시 주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아멘. 답 주세요. 우리가 왜 답답하냐?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길러야 될 훈련이 뭐냐? 영적인 음성을 제대로 듣는 법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시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했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뭐였냐면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민족의 뭐가 된다고요? 시조가 될 거다. 이거 복인가요? 맞아요. 두 아들이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돼요?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아주 유교적 자매님이시네요.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제치고 결혼한 거 괜찮아요? 안 되나요? 되죠, 그죠? 요즘에 허용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을 바꿔 말하면 누가 더 큰 자냐면 그 뒤에서 동생을 섬기는 형이 큽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가서 잘 되는 놈이 큰 겁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사고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훨씬 더 클 수 있죠. 생각을 바꾸면. 그럼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를 통해서 동생이 크지만 너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야를 가리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도 뭐냐면 두 아들의 뭐가 다르면 외모가 다르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외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달라요, 서로가. 자, 그런데 어떻게 달라느냐? 창세기 25장 25절, 26절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근데 이 야곱은 뭐냐면 몸이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 같아요, 에서 같아요? 저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에서가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어렸을 때. 면도 소리 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철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볼 중에 이렇게 기르는 수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르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는 몇 번 이렇게 면도칼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두 사람의 성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완전 달라요. 맞나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두 아들을 길러보지만 너무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같은 방식으로 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외모도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근데 다 같이 똑같이 이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딱 이야기하면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야기하면 받아내요. 근데 어떤 성향은 이야기를 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너는 첫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처럼 못하니? 너는 왜 저 아이들처럼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교육 방법이에요. 그 아이의 성향과 그 아이에 맞게끔 양육을 해줘야 돼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저의 관점으로 똑같이 요구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다 거의 대부분 떠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즉각 말을 해도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부부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들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해요. 왜 대화가 사라졌냐? 아마 두 부부 사이끼리 의견이 충돌되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남자다운 장남이 털도 있고 막 들에 나가서 아버지 뭐 이러면서 저거 오늘은 뭐 사슴 잡았습니다. 아버지 멋져 이런 아들에게 뭘 주고 싶었냐면 뭘 주고 싶어요? 축복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냐면 아무리 큰아들이 남성다워도 뭐 하는 거죠? 지금 언약을 타고 온 이 아이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의견이 충돌이 돼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이나 미래에 대해서 대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각자의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형성이 되냐면 편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편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참 사랑하는 방식도 유치한 게 있죠. 뭐 때문에 사랑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옴으로 사랑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 편애를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애는 좋아하고 말 안 듣는 애는 어때요?
사랑하지만 미워하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뭐냐면 그냥 야곱을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부부간에 뭐가 사라졌냐면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부간에 이견이 생기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으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포기해버리니 뭐냐면 방관이 되고 대화를 포기해버리니 뭐냐면 편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수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단절로도 문화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결국 치우치게 하면 결국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아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아느냐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일은 너 때문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대화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를 잘 나누면서 또 어떤 이견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이 아이는 이과예요. 이과. 문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문과도 이과도 아니에요. 예체능이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문과도 이과도 예체능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일하겠대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계속 공부시켜야 되나요? 계속 너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 아이의 성향, 이거는 어떻게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아이의 성향과 그 아이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양육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냐면 서로 행복하고 서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편애를 하며 양육했는지 보십시다. 이삭의 양육 방식을 보세요. 그는 예수의 기질과 남성다움을 뭐였냐면 좋아했죠. 그리고 그에게 맞는 직업을 잘 알려줬어요. 너는 그냥 너의 은사대로 탁월한 사냥꾼이 돼. 괜찮아.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분이 좋은가요? 맞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밀어주니까 좋아요?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서는 정말 탁월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항상 뭔가 결과물이 오면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를 지지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만들었다가 갖다 주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좋은 거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리더십이 있어서 막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까지 이루는 조상이 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삭이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놓쳐요. 뭘 놓치냐면 너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며 너는 사냥꾼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말했어야 돼요. 근데 이삭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면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엄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서는 편애를 받으며 성장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아, 너는 목적 성취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그것이 영적이든 영적이면 좋고 영적이지 않으면 그냥 아니어도 네가 원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해라고요? 성취하는 게 인생이야. 인생은 돌아보니 많이 가진 놈이 뭐냐면 힘이 있더라. 이걸 뭘로 가르쳐요? 말로도 가르치고 행동으로도 다 언어로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애를 받으면 야곱도 성장했는데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이 각자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영적인 복에는 관심 있나요 없나요? 오로지 본능적인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복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며 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왕 둘 다 불균형한데 이왕 가르치면 어떤 아들로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야곱 쪽이에요. 자 보세요. 결과 그러면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9절 31절에 나오는데 장자권 보십시다. 여러분 요건 중요합니다. 장자권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자, 이 두 사이에 이제 똑같은 게 나와요.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죽을 끓일 때 누구를 타겟으로 끓이고 있죠? 야곱은 그렇죠. 에서. 딱 에서를 관찰하니까 에서가 어떤 성향이냐면 일을 할 때 밥도 안 먹고 일하는 성향이에요. 성공하겠죠, 이 분야에서는. 왜? 식사를 거르고 자기 분야에 사냥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올 때 막 많은 것들을 갖고 와요. 근데 뭘 안 먹어요? 배가 고프죠. 근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형을 속여 먹는 것은 가장 취약한 거, 본능. 뭐죠? 배고플 때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든다. 그 형에게 이야기하죠. 팔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25장 32, 33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요. 뭐냐면 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명분 이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배고픈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에서의 이 선택을 그냥 성경이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파서 내가 이 배고픈데 장자명분 판 거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결단을, 이 습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복이 뭡니까? 어떤 복을 줬어요? 장자의 복을 줬어요. 이 복은 야곱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 장자의 복은 누구 거예요? 원래? 자기 거죠. 에서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버리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뭐냐면 상속권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서는 에이, 말로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장남이니까 주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이야기하죠.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 중요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장자권이 있다고요. 자기들만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고 권위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 안에 부여받은 것이 있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 부여받은 장자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힘이 들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것은 장자권이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장자권, 중직자가 되는 장자권, 여러분 이것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고 복 주시려고 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의 삶, 이거 전부 장자권이에요. 이거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을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전부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근데 사람들은 너무 소홀히 여겨요. 조금만 힘이 들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또 힘이 들면 교회를 떠나고, 중직자는 그 교회 중직자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두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의 이 장자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각자 부모에게 배운 언어의 습관이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서 이것을 사전에 잘라내야지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이거 못 버리면요, 죄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타락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할 때 남편이 다스리는 건데, 그게 나중에 4장으로 가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뭐하고 있다고요? 엎드려져 있다고요. 문 열지 말라고요. 그 죄를 싹둑 자르라고요. 그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한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완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7절에 29절에 나오는데 축복권의 문제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축복이 어떤 건지 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축복권이에요. 근데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준 거냐? 누구에게 줬어요? 이것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줬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는 뭘 줬냐? 축복권을 주기로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계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삭은 자기 큰아들에게 장작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렸을까요? 예, 말렸을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지 않음으로부터 와요. 안 믿으면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뭐냐면 리브가와 이삭이 함께 구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지금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축복을 어떻게 해요? 너가 별미를 갖다가 사냥해서 별미를 갖다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 배부르게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죠.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죽을 때일까요? 안 죽을 때일까요? 예? 죽을 때가 가까이 안 왔죠. 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입맛이 없어요. 너무 막 입맛이 좋아. 아직까지도 살 날이 많아.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 갖다 주면,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버지 말이 할렐루야인가요? 우리 아버지 소신 있는 아버지. 그래서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언어 구사가 뭐냐면 너무 저급하잖아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이 눈은 멀었어요. 이 아버지가. 남편이 눈을 멀었어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남편이. 그렇지 않아요? 안 불쌍해요? 남편이 눈을 멀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그 남편 옆에서 남편을 좀 같이 돌보기도 하고 우리 다시 또 그 자기가 있던 마음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 눈먼 남편, 항상 아내는 남편보다 자식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염소 잡아가지고 다 예쁘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팔부터 가슴 목까지 싹 다 털로 뒤집혀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창세기 20장 22절 23절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그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헷갈리나요? 여러분 헷갈리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죠. 헷갈리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없고 뭔가 이상하면 멈춰야 된다고요. 멈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게 아버지 드려야 돼요. 근데 아빠들은 뭐 하냐? 헷갈려도 우직하게 가버려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헷갈릴 때, 뭔가 혼란스러울 때, 오늘 오해비 때 지혜를 배우게 혼란스러울 때 멈춰야죠. 근데 이미 멈출 수 없는 습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냐면 안 먹고 내 고집대로 간다. 내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축복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리브가와 야곱은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하나요? 생각하면서 가져와요.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승자죠. 패자는 누구냐면 이삭과 에서가 패자죠. 그러나 여기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승자도 없습니다. 전부 다 패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20장 41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형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됐어요? 동생을 죽일 거야.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언어의 습관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창세기 20장 41, 45절 보면 맏아들 예세의 이 말을 리브가가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제의 노가 풀리기까지. 여기가 중요한데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리브가의 생각에는 며칠만 지나면 형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항상 미래를 누구의 계산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기 계산법으로 살아가잖아요. 자, 이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왜? 지금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형과 갈라놓고 그래놓고 보지 못해요. 지금 부모의 왜곡된 사랑, 즉 편애로 인하여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은 생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불행함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 습관이 없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음의 결과다라는 거죠. 이삭은 에서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살아라. 리브가는 복이면 어떤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라고 한 결과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들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리브가는 무엇을 간과했었냐면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아들에게 목적을 성취했지만 결국 이것이 아들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서를 한번 보세요. 신앙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께 축복도 못 받았고 이제 축복은 내가 만들어. 이제 내게 있는 이 활기술 가지고 사냥꾼 가지고 할 거야 하고 뭘 하냐면 모든 결정을 이제 자기가 다 해버리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요. 창세기 28장 8절에 9절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을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지금 뭐합니까? 그 며느리를 삼는데 아내를 삼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 데리고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사랑했고 내가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했지만 결국 이 아들 때문에 이삭은 마지막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복을 주셨어요. 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때 야곱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복받아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죠. 근데 갔는데 지보다 더 나쁜 사기꾼을 만났죠. 거기서 또 이겼어요. 나올 때 부자가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온대요. 그때 이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합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종들을 보내나요? 동물을 세우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들을 세우나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자기가 빠져있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뒤에 누가 있어요?
뒤에 누가, 앞에는 다 죽어라 놔놓고 맨 뒤에 누가 있어요? 나만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실 때 허리 잡고 씨름하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위기 해결해야 되나요? 해결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세겜에 딱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다 잊어버려요. 왜요? 이것만 배웠거든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해라. 근데 뭘 안 배웠냐면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를 해라.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속여 먹었어요? 지금 야곱이?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사기쳤어요? 하나님까지.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필요할 때는 막 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막 주님 이거 막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딱 쟁취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자기가 뒤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보세요. 이것이 어디까지 흐르게 되느냐면 그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죠.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편애인가요? 그러면 11명은 뭐가 됐어요 또? 상처를 입었나요? 그리고 이 11명의 아들이 어떤 꿈을 꿉니까? 요셉을 죽일 거야. 편애는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 아니고 누가 아버지 엄마한테 배웠죠. 그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살리셔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지금 이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원리를. 우리가 지금 이 하상훈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 불완전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있겠죠. 그것이 막 구현되다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끊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는 나라와 영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늦어도 끊자. 늦어도 시작하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목숨 걸자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요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텐트에서 신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가서 텐트 치고 부모들과 아이들과 함께. 근데 자식들 다 키운 분들 중에도 가고 싶은 분들 와서 뭐냐면 같이 섞여서 이 아이들에게 이 영혼과 마음에 이 이미지를 주자는 거잖아요. 왜요? 이 아이들 안에 이 영상 하나를 잘 찍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이 영상을, 이 이미지를, 이 문화를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면 청년들이 싸우지 않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죠. 우리 이 부모 세대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어떤 그 결단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끊고 하나님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를 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비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 앞에서 망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면 자녀들은 힘들 때 망하는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갔다만 오면 예배하고 오기만 하면 언어를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언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포하는 언어를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힘들 때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를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부부간의 대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를 말과 행동을 해라. 자, 부부간의 대화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졌던 장자권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볼 때도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래 하더라.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걸 따라가죠. 네 번째, 악착같이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악착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착같이 복을 성취해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다 이뤘을 때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뭔가 잘 될 때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뭔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야. 이 언어가 흐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어떤 언어로 바뀌느냐? 130살 된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누가 험악한 세월을 만들었나요? 여러분, 야곱,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너는 뭐 사기치고, 라반에게 가가지고 뭐 또 막 사기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그게 계획인가요? 아니죠. 그건 자기가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험악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험악했느냐?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아들을 보낼 만큼 험악했잖아요. 근데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뭘 하냐면 그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언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나는 지금 바로 입장에서 웃긴 건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앞에서 130세 된 노인이, 그것도 구걸하러 온 노인이, 내가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신나게 해주고 와요. 웃기든 말든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축복의 언어로 바뀌죠.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면 안에. 야, 네가 뭔데 축복하냐? 너보다 저 사람이 훨씬 복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 근데 무슨 축복을,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꿀릴 필요 없고, 우리는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자녀들 다 모아놓고 뭐 이야기합니까? 축복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내가 요셉만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거 잘못했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편애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너희들을 축복할게. 그러면서 뭐 하냐면 축복을 다 해주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오늘부터 그냥 들어가도 축복하고 나가도 축복하고 막 힘들 때도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 막 축복하고. 아멘. 안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축복의 언어를 선언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애기 데리고 올까요? 기도할 때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할 때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배웠는데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언어의 습관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주님 야곱처럼 누구 앞에서 복을 내려 축복하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장자권을 소홀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축복권을 주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독설을 내뱉고, 입만 벌리면 우리가 주님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또 말로 언어를 표현하며 축복의 언어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정말 주님 장자권이 중요하고 축복권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고, 이것을 부부가 대화를 나누며 또 부모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이끌어갈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복을 주기로 결단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내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그 삶들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두 주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아이이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분 나올까요? 네, 두 분만 나올까요? 우리 장로님 나오십시오. 의자 좀 여기다, 의자 여기 이렇게 볼게. 자, 예,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자, 오른손 들고 아버지는 그대로 안고 있고. 됐어요. 애기 불편하니까 안고 있어요. 안고.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크게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하기로 다짐합니까? 자, 돌아설까요? 우리 성도님들 일어설까요? 우리 손을 들어 저의 말에 아멘으로 예로 화답해 주십시오. 나승주 이예진 자매를 통해서 주신 이 나유주는 이들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자, 그럼 돌아서실까? 앉으십시오. 예. 자, 여기 아버지 앉으시고요. 아버지 앉으세요. 유주야, 당황스럽겠지만 모자를 좀 벗자. 모자 벗겨져? 이게 묶여 있는 것 됐나요? 자, 아까 장님 들어주실래요? 일로 오세요. 장님 들고. 조금만 돕시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나유주에게